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약간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예, 자막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게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정회원 인증식 그리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렸고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학생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첫 성찬식을 직접 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이 성찬식에 대한 그 말씀을 배웠거든요. 직접 보면서 깨달은 것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충분히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반드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서 설교가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잠시 뒤로 하고 성찬식과 관련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의 숫자만큼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 스트레스, 또 먹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형병의 가장 큰 원인은 먹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병에 따라 대부분 다이어트, 즉 식이요법을 권면합니다. 먹는 것이 한 사람의 삶에 그리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Man eats what he is.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19세기 프랑스 정치가이자 미식가인 브리아 사베랭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미식 예찬에서 인용한 글이에요.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영양학자가 이 말을 사용하면서 마치 미국의 속담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육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Man is what he is 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먹어야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벌써 눈치채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음식을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마을로 보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한 후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사역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 보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너무 바빠가지고 먹을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사람이 별로 오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을 투고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32절을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세.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생뚱맞지 않은가요? 한적한 곳에 가라고 했는데 배를 타고 간다고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 진짜 한적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리로 갔겠죠. 그것이 어디인지 볼까요? 35절에 나와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갔던 한적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예, 빈들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31절, 32절 그리고 35절을 이 한적한 곳 그리고 35절은 빈들이라고 그래서 연결하기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다 desolate place 빈들 광야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배를 타고 광야 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가 예쁘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여기가 디베리아 라는 시티입니다. 가버나움이 제일 위쪽에 있고요. 요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마을로 가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이 중간까지 나온 게 아니에요. 깊은 곳까지 가지 않고 배를 타고 호숫가를 지나서 이쪽 갈릴리 호수 동편 광야 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가 광야였습니다. 지금 푸릇푸릇한데요. 네,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 깊은 곳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보니까 아주 크지 않은 호수거든요. 너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가를 따라서 가는 배를 보고 이 도보를 따라서 광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와 만들어가는 상황과 분위기를 보셔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은 읽지 않겠지만 지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빈들,
광야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1절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했죠. 그리고 36절, 37절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먹을 것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먹을 것 이야기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지금 먹을 것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왔고 자기들의 종교적 리더들과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과 자신들의 역사, 즉 구약을 열심히 배워왔던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무리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음식이라는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 뭐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테나에 감지되듯이 출애굽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떠올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조차 36절에서 뭐라고요? 그들의 삶의 터전, 즉 먹을 것을 주고 이 땅에서 안전을 만족시키는 땅, 그 지역, 마을, 나아가 국가. 원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조금 의역해서 번역해 드린 거예요. 이것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리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먹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무리들을 다시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37절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먹을 시간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2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에게 주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5천 명이 넘었어요. 그 외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좋게 2만 명 정도 됐으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200일치 노동자의 임금 2, 3만 불, 4만 불 그 정도 들여서 먹을 것을 사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터가 될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무리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그 현장에 음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게 하시죠. 그러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당신의 뜻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명령을 하세요. 자꾸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리들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 그랬더니 어느 곳은 50명, 어느 곳은 100여 명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국가 지도는 너무 푸릇푸릇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척박한 광야예요. 이스라엘의 동쪽 광야는요. 진짜 푸른풍이 나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광야에 성인 남자만 5천 명, 많으면 2만 명까지 앉을 푸른 잔디가 곳곳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였지? 1년 중에 이 지역은 6개월은 우기, 6개월은 건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척박한 강야에 6개월 동안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그 우기의 끝자락에는 곳곳에 푸른 잔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기가 시작되면 그 푸른 잔디가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때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3, 4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유대력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대인의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시기는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 아니에요.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다고요.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과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여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내서 해방이 된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보나 세상의 힘의 노예가 되었던 자신들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있었던 그 출애굽 역사를 무리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러한 시기와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4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예, 제가 동사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 또 다른 축복 기도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 두 절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사의 색깔을 따로 표시했듯이 이 동사가 동일하게 배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축복의 기도 동사를요 일정하게 배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표적 때 하셨던 예수님의 축복 기도, 그리고 이 마가복음 14장은요 이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축복 기도예요. 이게 정확히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떡, 최후의 만찬 때의 떡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 먹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몸이라. 22절 중간에 떡을 가지사 떼었다고 했는데 이 떼었다는 원어를 보면요. 이게 부서졌다는 의미예요. broken body.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하는 음식은 너희를 위하여 부셔진 찢겨진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며 똑같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여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찬식과 더불어 주님의 몸이신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음식이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요한복음을 간단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후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은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설명을 무리들에게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보세요. 무리들도요. 자연스럽게 광야, 떡, 유월절을 연결하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유월절로 인해 출애굽을 했고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모티브로 하여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나의 아빠가 참떡을 주시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 떡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진정한 생명, 영생을 주는 떡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만나 오병이어 참떡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배부른 것에 포커스를 두고 34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먹게 하옵소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른 것은 표적, 즉 표적은 사인이라는 의미예요. 그 사인이 의미하는 바를 보지 못하고 단지 떡을 먹고 배불렀던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 떡을 달라고 변함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완전히 계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하여 6월절에 너희 무리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킨 이유를 알겠니? 48절 이하 5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복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딱 말씀을 하세요. 55절 57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하리라. 지금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찬식 때 있었던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22절 24절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읽었죠?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에 먹었던 떡 주님이 6월절에 제자들에게 제정하신 마지막 만찬 때의 그 떡, 오병이어의 떡, 출애굽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전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먹어야 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이 땅의 육신적 욕망만을 채우는 떡에 사로잡혀 그것을 요구해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영적 교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의 그 요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적 리더들을 영적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주님께 달라고 하지 마. 그런 것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알아서 채워 주실 것이다. 그것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진리이신 말씀, 그것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특별히 요새 새해 들어와서 정말 광야 같지 않습니까? 참 풍성한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곳은 너무 광야 같고 빡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찬식을 하면서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섭취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